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버린다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버린다 말을 쓸 때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걸 버립니까? 나에게 쓸모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버린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게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게 나이가 가지고 있어봤자 정말 불필요한 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귀중한 것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버린다라는 행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물질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이런 여건들이 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한정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무한정으로 쌓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 이상, 필요한 것 이상은 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뭔가를 버리고 다시 쌓고 버리고 쌓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버린다라는 것을 할 때 보통 물질적인 무언가를 버리는 것, 이런 행위,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버려야 될 감정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생각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행동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불필요하게 정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버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버리는 순간 잘못 버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종종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관점은 뭐냐? 바로 신앙의 문제도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들, 어떤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느냐 마느냐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에겐 신은 의미가 없다, 신앙은 의미가 없다, 종교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버리고 말 거예요. 그들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다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버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이미 그 전에 뭔가를 먼저 가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버리기 위해서는 소유례를 해야 됩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지도 않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함께한 이들은 누구였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정확하게는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백성이다라고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서 자체가 남유다 백성, 그야말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포커스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개하는 성경적인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쯤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기띔이라든가 게달이라든가 아마 이방 지역, 외국의 어떤 지역이겠죠.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먼 곳에 이런 이방 외국으로 가서 한번 보라 라고 해요. 근데 이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이런 일이 그들에게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신들을 버리고 바꾼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조차도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뒤바꾼 일을,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데 정작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백성들이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뭐냐? 우리가 금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순금반지예요. 하나는 도금반지예요. 이거를 바꾼 거예요. 바꾼 겁니다. 순금반지를 도금반지로 바꾸면서 도금반지가 더 화려하고 좋으니까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가 있는 건 뭡니까? 순금이 더 가치가 있죠. 도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생수와 웅덩이의 비유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첫 번째 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들이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웅덩이를 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우리가 18절 말씀과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세번역으로 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가 실제 무엇과도 같냐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올강, 이 시올강은 뭐냐면 나일강의 하나의 지류라고 합니다. 그 지류인데 어쨌든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든지 또는 유프라테스의 강으로 가서 아스르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열왕기라든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왕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을 일제했던 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는 아수르로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외교적인 어떤 동맹 이런 방법들을 통해 국가적인 위기나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를 시올강에 가서 애굽으로 가서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하는 모습, 아수르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하는 모습과도 똑같다
라고,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또 비유적으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애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누구에게만 있냐?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그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또는 교회 안에 어떤 불신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문제, 또는 교회적인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정황이 있고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 신앙을 버리는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성도의 문제는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것도 아니라 결국 그 내면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떠날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아픔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도 어그러져서 버릴 수는 있어요.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탄탄치 못하니까,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것들을 하나님마저도 포기하는 그 길에 가기 위한 하나의 핑곗거리로, 원인거리로 우리가 삼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냐, 왜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이 역대기와 열왕기 또는 그 앞서 나온 우리가 뭐 사무엘 상하 이 말씀들을 다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뭡니까? 정황상으로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파고 들어가 그 내면을 보면 결국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결국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다는 불신을 가졌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면 신앙을 버리고 또 어떤 배교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뭐 그게 틀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버린다라는 행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교회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 내가 비록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고 나는 여전히 교회가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 비록 내가 신앙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나쁘진 않은 거야 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구약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섬겨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신들도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유지할 때가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배교했던
그런 뭐 신들, 그런 왕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자체를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 섬긴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왕의 모습을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하스 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 말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들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아멘. 아멘. 아하스왕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제단을 2개가 둔 거예요. 원래 제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놋제단, 그리고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다, 그게 확장되어진 그 제단, 놋제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이제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 옵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 아수르가 뭘 지어놨냐면 아주 큰 제단을 지어놨던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 다메섹에 가서 그걸 딱 보니까 그거에 한마디로 눈이 뿅 간 거예요. 야, 이렇게 멋진 제단이 있구나.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좋아 보이는 제단이 있구나. 이런 제단을 받는 이 신은 정말 위대해 보이구나 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빠져버립니다. 뭐 우리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디 외국에 갔을 때 뭔가 또 신기한 뭔가를 보고 오면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제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 온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 성전 안에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단과 모양의 똑같은 것을 따와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제단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 제단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제단을 만들고 원래 있던 놋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립니다. 어디 저 구석탱이로 치워버립니다. 버리진 않아요.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 제단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지은 큰 제단, 아수르의 신을 섬겼던 그 큰 제단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사를 거기서 다 드려요.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사의 제사를 거기 드리고, 왕이 드리는 이 제사의 거기 제물을 거기 드리고, 국민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거기서 다 드리래요. 그리고 번제물을 뿌려 모든 제물을 다 거기 뿌려요. 그리고 놋제단은 언제만 쓰래요? 왕이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만 놋제단을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이 놋제단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그만큼 방치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 아수르 왕, 이 아하스 왕의 신이 이제 아수르의 어떤 신이겠죠.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겨요. 버리진 않았어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본다면 지금 누굴 더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아수르 신을 훨씬 많이 섬기는 거죠. 왜? 이 아수르 신의 제단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냥 아쉬울 때, 내가 뭔가 묻고 싶을 때만 조금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이제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난 어떤 배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경외라는 말은 무엇이냐? 단어적으로 봤을 때 존경과 두려움을 같이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세요.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놋제단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제단을 드려요. 그러나 그의 의식 안에, 그의 행동 안에, 그의 감정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했다가는 놋제단을 그렇게 방치할 이유도 없었겠죠.
오히려 더 이 노짜단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노짜담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 경외함이었기에 하나님의 노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감정한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 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떠나는 종교를 개종하는 그런 배교의 모습은 우리 성도 안에, 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성도 안에 없다 하더라도 정작 그 안에 뭐가 없기 쉽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모습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정작 나 자신을 바라봐도 내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드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어떤 서류의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의식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의 이 경외함이라는 이 감정을 상실한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가치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러는 꺼리낌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의 감정은 그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왜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 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악을, 그 지도자들의 악, 국가들, 민족들의 악을,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들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이 자세와 감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는 그냥 악이고 고통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혹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고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이고 고통이다.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경외함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백성들,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선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징계,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 없이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경외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한번 체험해보라 라고 오늘 19절 말씀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점을 떠나서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 없는 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악한 삶이고 고통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경외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형식적인 신앙은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고통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제사와 예배가 나는 신분이 나서 싫다. 너희의 거짓된 금식도 싫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안에 경외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어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신앙이란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아예 차버리면, 아예 그 냉랭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개종하고 완전 하나님을 떠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갈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신앙.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경외함이라는 이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고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되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경외함이 없는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모습과 반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두 가지 상태가 악이고 고통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이고 기쁨이다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왜? 악이고 고통이다라는 말의 반대가 선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으로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과 태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순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좀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데워져요. 데워야죠. 데워서 뜨겁게 해야겠죠. 데펴야겠죠. 그러니까 뭘로 데핍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로 그걸 데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데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 식어버리고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제 내가 오늘 이 시간부로 몇 시 몇 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겠다. 이제 열심히 경외하자 라는 그런 의지와 노력으로 이 경외함이 생길까요? 아니, 안 생깁니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생기지 않아요. 왜? 경외함이라는 이 감정과 태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경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또는 어떤 높은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그럽니까? 내가 이 높은 곳에서만 내가 이제 여기 높은 곳에 섰으니까 이제부터 두려워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두려운 거잖아요. 경외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마음은 감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냥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생겨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이 감정, 이게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외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뭐를 봉사를 하고 어디 가서 뭐 전도를 하고 뭐 이런 어떤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마음은 세상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생길 수 있는 마음이고 자세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젠 다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지만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외함이라는 이 감정을, 경외함이라는 이 태도를, 행동을 회복시켜 주심을, 또 그것을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가기 위한 그 구체적인 행동에 우리가 해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또 끊임없이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이 경외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한 그런 간청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대화와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이 경외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서 또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다음에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그 귀함을 깨닫음을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이런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또한 이어서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간 이를 통해서 경외함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경외한다 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봤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뭐 구약 성경이라든가 신약 성경이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왔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는 크게 언급은 없지만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왔죠. 제단을 쌓고 하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리에 섰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품게 되어지고 가지게 되어지고 더욱더 그 경외함이 커져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커지는 그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배교한 것, 종교를 바꾼 것,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악이고 고통이다!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써 있지만,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내가 잃어버리고 지금 있지 않은지를,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옅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있지 않은가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이를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니까 내가 정말 악하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보듯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악이고 고통이다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그런 죄악 가운데 나를 떠나고 버리고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한번 그 악과 고통을 경험해보면
너는 그 은혜를 이제 알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19절 말씀에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문제는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그것이 악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에 대해 아무 감정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 무감정한 상태, 바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져 있는 이 상태일 경우에는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남아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악과 고통,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악과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 경외함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참으로 인해서 악과 고통의 신앙이 아닌 성과 기쁨의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